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는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있는 인간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넘어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우리의 눈을 주께 맞추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애굽을 치시는 내용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하시는 부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믿는 여러 신들이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한 풍요를 누렸던 나라로 우리 모두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 이집트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될 터인데 바벨론의 왕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애굽이 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부와 군사적인 그러한 능력들 때문에 자신 나라가 결코 멸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 역시도 이 애굽의 강대함을 보면서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한마디로 아부하듯이 아첨하듯이 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때가 한다고 하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잘하는 것,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아첨을 하거나 잘하고 있다 칭찬하면 나도 모르게 내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애굽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높여주고 또 내가 그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른 채 교만함이 점점 쌓여가고 겸손함과 낮아짐의 모습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 오늘 말씀 29장에 나와 있는 교만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었던 이집트, 애굽의 모습이 결코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했던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그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로운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인 줄을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킴을 통하여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강건함,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작정만 하시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티끌과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을 굉장히 의지했어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외세의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더 화친을 맺게 되면서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그것을 깨달았을지는 모르지만 실적으로는 즉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치에 맞게 살아가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바보라 소리 듣지 않으며 영리하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내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결정들 선택하는 순간에는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못하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세상과 반대되는 결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전체의 여정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한 결단을 했던 때가 몇 번이나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도 맞추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들을 공격하니 원래 절대 강호라고 불리는 애굽에 다들 붙게 된 거죠. 주변 나라도 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의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세상에서 당연해 보이는 게 영적으로도 당연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선택과 같고 내가 실수하는 것처럼 혹은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순간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그 순간에는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의 선택 때문에 내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붙들려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다시스에 가서 복음 회개하라,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시스는 적국이었기 때문에 적국이 멸망하면 좋은 거죠. 왜 회개하라라는 기회를 줍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 그들이 멸망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평안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게 기회를 줄 필요도 없고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가져오는 일이 되고 말죠. 그리고 또 나라적인 측면으로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나라에 속한 이제 선지자예요. 그런데 적국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 그러면 자신은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시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나라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내 개인의 삶에서 바라봤을 때 자꾸만 말씀을 다른 것으로 비교해보고 판단하려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말씀을 자꾸만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맞게끔 소화하고 변형시켜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 내가 가진 생각과 똑같으면 그것을 말씀대로 이건 내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의 마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주시는구나, 마음이 기뻐집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는 말씀이겠구나 생각하거나, 혹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내가 잘 해석해서 내 삶에 맞게 적용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어가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때때로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나에게 원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믿고 그것을 한번 따라 보려는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지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구나 라는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했더니 안 되는구나. 이걸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지난 수요일도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철저히 무너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겠다 내 의지로 이야기했지만 무너지는 스스로를 바라보고 결국 예수밖에 없구나, 이것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결국 오늘 말씀에서 이집트 애굽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철저한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하면서 결국 그들 역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 어제 말씀 쭉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절도 그렇고 3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내주고 멸망시키시고 또 징계하는 등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국 예수밖에 없구나, 결국 십자가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내 인생에 여러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광야의 때도 지나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 그것이 결국 성화의 과정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만 보고 세상은 세상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중적인 모습은 없나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세상의 이치에 맞게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는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믿고 믿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습에서 또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지만 결국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만 선택했던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경험과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깊으시고 더 넓은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며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 일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해서 성공해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더니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쌓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화의 길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